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죠. 168시간.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문득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똑같은 168시간 7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얼만큼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요.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1시간? 그 1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글쎄요, 30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는 헌신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이지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겨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여호와께, 여호와는 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좀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을 제발 좀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늘 분명한 확실한 대답을 원해요. 그런 확실한 대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점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미지에 대한, 미래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좀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정작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우리는 신나게 옮기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 확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 문제가 답답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원수마귀 사탄의 회방 속에서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그를 반겨주시고 그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금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기 의뢰해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끈을 매라. 끈을 붙잡아 매라. 꽁꽁. 끈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로 연결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끈을 매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 성경에서 이제 그 선하는 것은 물론 착한 일, 착한 행실 그런 것도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에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또는 좌우고우면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거야 당연히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술꾼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도박꾼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술꾼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 도박꾼은 도박이지요. 자, 그러면 왜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걸 기뻐하고 왜 술꾼은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뭐 하러 갈까요? 커피 마시러 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은 한잔 하자. 술 마시러. 우리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그래요. 교회 가고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래. 여러분, 교회는 그래 우린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모자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잣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흠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넉넉히 안아줄 만큼 그런 이해와 포용력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목사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교회가 신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그래야 될까요? 그래, 우리 교회
어떤 분만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 하여간 그분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이 교회 나가야 돼.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든다면 바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를 나가야 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지. 나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포용해 줘야 되겠구나. 나부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져. 네가 가서 죽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섬겼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은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당연히 은혜 주시죠.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나 같아도. 나는 기도에 응답해 드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드릴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없지만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말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발걸음 옮겨서 또 운전해 그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성경도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에게서는 놀라운 축복의 키워드가 됩니다. 통로가 되어져요. 그 인내의 신앙이 아름다운 또 달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이 원고를 정성껏 썼어요. 이름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그걸 들고 출판사를 갔습니다. 이 책을 좀 출판할 수 있을까요? 출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목사님이 들고 온 원고를 누가 그를 기획을 해서 출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손해고 적자 날 테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치고 실망하고 지친 발걸음을 돌려서 이까지 원고 필요 없다고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안 낼 거야. 그러자
그 와이프 되시 아내 되시는 분이 다음날 그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 사장님에게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 원고를 좀 읽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고를 하등찮게 여겼던 이 출판사 사장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의 간곡한 권고에 그 원고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당이 정의 책을 내기를 원한다면 그냥 몇 권 정도만 그렇게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노먼 빈센트 폴 목사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쳤죠.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만약에 이 필 목사님의 아내마저도 포기했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책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때가 오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보새라는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골프에서 파5에서 드라이버 치고 두 번째 우드를 그 멀리 있는 거리를 우드를 가지고 쳤는데 그게 홀컵으로 바로 들어갔다. 파5라고 하는 것은 5번 만에 홀에 넣는 것이 정상인데 2번 만에 넣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쳤고 엄청나게 거리가 멀리 나갔고 어마어마한 요만한 구멍에 들어가는 거니까 행운이라는 거죠. 그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는 행운이라는 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바보새. 왜냐면 이 새가 크기가 날개 크기가 날개를 펴면 3m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새인데 잘 날지를 않아. 새인데 날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날지 못하는 게 아닌데 잘 안 날아. 그 지가 게을러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별명이 날지 않으니까 바보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는 폭풍이 칠 때 기우뚱 산 위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산 위로 절벽 끄트머리로 가서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의 바람을 안고 그 큰 날개를 펼쳐서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는
가장 멀리 쳐서 홀컵에 집어넣을 그런 행운을 갖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바트로스예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새인데 폭풍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그 어떤 새도 날아가지 못하는 먼 거리를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그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암흑으로 뒤덮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필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맡기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복이 있는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 참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의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런저런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둠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시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